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고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드레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옛날에 서울에 가본 사람이 서울에 말을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목격한 사람과 목격하지 못한 사람이 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목격한 사람은 반드시 그것은 정답이고 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또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보면 보지 못한 사람은 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무조건 우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 대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막무가내로 정답이 아닌데도 그것이 진실이 아닌데도 그것을 자꾸만 우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것을 해답을 알고 정답이 있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실수했고 내가 알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또 만나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또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이러한 못자국을 보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이 도마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나타나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참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직접 여자의 몸을 빌어서 처녀인 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건이 두 번째로 기독교의 근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안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은 정말로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래의 상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따라와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미래의 희망과 또 따라서는 우리들의 소망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을 통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기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속에 우리가 거할 곳이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로마의 군병들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정말로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셨고 또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는 그러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역사적인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덤을 지키던 그 로마의 군병들까지도 지키고 있었으니 24시간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할까 해서 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고요. 그 무덤에는 큰 돌로 막아서 누구도 그 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나 힘이 부족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돌을 옮기기 위해서는 수많은 군 장성들이 모여서 정말로 그 돌을 옮겨야만이 그 무덤의 문을 열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마리아가 그곳에 갔을 때에 그 무덤 돌은 옮겨져 있었고 부활의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키고 있던 자들도 그것이 왜 옮겨졌는지를 몰랐으니 하나님께서 그 돌을 옮겨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그곳에서 일어나셔서 정말로 그것을 찾은 여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들이 두 번째로 살아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만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이야기하면 안 죽어봤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 당신은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면 그것에 대하여 부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올바른 미래에 대한 인생에 있어서의 영원한 그 생명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내일은
내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 앞으로 내 인생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영광체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된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없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답고 믿음 생활을 잘했어도 헛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렇게 증거를 하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1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사도의 삶이 바뀌어지게 됐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진로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이루시는 장면이 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자유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또한 삶 가운데 어려운 사람과 외로운 사람과 눈물 흘리는 사람과 슬픔 있는 사람들, 기쁨 있는 사람,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만 살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이 있기 때문에 또 내일이 있을 것이고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이요 가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을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24절 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사정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깊은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 12제자가 모여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말 부활의 영광체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함께 있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더 선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정말로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고 정말로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을 만큼의 흉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선생님이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그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도마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으며 그 손에 내 그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앞절에 있는 말씀,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는 말씀과 내가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가 봐야만이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봐야만이 무언가 다 되는 것 같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 착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줘야만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더 확실하게 정말 자기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다 똑같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야기하고 똑같이 할 때에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똑같이 다 와닿아야 되고, 생각이 와닿아야 되고, 마음이 와닿아야 되고, 다 똑같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강도가 다 틀립니다. 어떠한 사람은 정말로 그냥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거기에서 마음에 울림을 받게 되고, 마음에 구웅하게 되고, 생각이 완전히 다 바뀌어지게 되고, 이런저런 변화의 삶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막 해도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를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바로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마디, 100마디, 10,000마디를 해도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도마는 뭡니까? 제자들이 함께 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동고동락을 하고 복음의 사역에 함께 했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고 함께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도마는 마음에 깊은 생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셨단 말인가? 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냐고 믿어지지 않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도마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착각을 하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당연히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떠한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착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요, 그래서 잘못된 귀신 같은 것이 들려가지고 올바른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봐야만이 내가 믿는다, 보아야만이 내가 어떠한 것을 바라볼 수 있다,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영이 들어가거나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고 진리를 알고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것을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보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했을 때에 정말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해야 되고 함께 정말로 그 영광을 함께 누려야 되는데 다른 제자들은 누리는데 도마만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 했을 때 그 만난 예수 함께 동참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갖고 싶어도 의심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소유하려고 해도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드니까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이것은 이치상으로 맞지가 않아. 이것은 내가 이치성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이해를 하려도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확실한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봐야 아는 거지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나라는 존재하고 있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주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그 믿음이 곧 나의 것이 되어져서 정말로 확실한 고백과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뭡니까?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고백이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옳지 못한 생각을 하거나 옳지 못한 믿음은 결국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았다라고 할 때 도마도 뭡니까?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하면서 그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그 진리를 믿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쌓여있고 공포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모르는데 누가 가서 고했겠습니까? 도마가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도 않았지만 이 오늘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 오셔서 누구를 지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주목하는 게 누굽니까? 도마지요. 그죠? 제자들도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의심을 했던 도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던 도마, 이 사람입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기쁨도 충만하게 되어지지만 유독 오늘 본문 말씀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도마에게 말씀하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주님은 여러분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정말로 다 보았고 즐거움을 누리는데 누구만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도마만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다른 제자들은 다 누리고 있었는데 오직 도마만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네가 보아야 믿는다고 하니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상처난 손과 옆구리와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너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때인가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정말로 내 안에 있던 내 속에 있는 이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되어지는 생명을 주신 분이거나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만난 사건이 오늘 아까 말씀을 드렸던 고린도전서에 나와 15장에 나와 있는 대로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아니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나셨습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이 사울에게 비추어 주셨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게 되어진 것입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완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토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토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토마야, 너 왜 이 미련한 놈아 왜 믿지 못하느냐?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토마야, 내 손을 가져다가 내 손을 만져보거라. 또 옆구리에 한번 손도 넣어보거라. 발에서도 손도 만져보고 발도 만져보거라 라고 하면서 의심을 했던 토마에게 그의 의심을 다시 다 제거해 주시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믿지 못할지라도 믿는 사람이 되어라. 응? 내가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라.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야 믿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부활에 나도 동참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는 그런 상날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못 믿는 사람보다 또한 보고 믿게끔 역사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사랑의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축복의 생활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욱되더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토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고통에 빠질 때에 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비단 제자들뿐만 아니라 문제와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표현한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생명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의 심령 속에 채우는 이러한 삶이 될 때에 세상이 고통과 어려움이 무한하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부활의 영광의 기쁨 속에 날마다 거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함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믿음의 생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